2023년 8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그로 인해 시작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증언했죠. 요한복음은 이런 일이 있었던 장소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요한복음이 이 일이 벌어진 장소를 굳이 이렇게 특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한 일들이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한 사람의 입으로 확증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은 사실로 확증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요한복음이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증언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것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고 간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 일 후에라는 의미의 수사적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이 증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이 사람이 자신이 증언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가져가서 치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치워버려서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례를 베풀며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또래인 친척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 관계이며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준비하도록 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하늘에서 사뿐히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오실 것이라고 증언해온 그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증인에서 그 증언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2명의 제자와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함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분이 바로 내가 그동안 오시리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을 따라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37절입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2사람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대답 대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2사람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자신들도 있겠다는 말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신들도 함께 있겠다, 동고동락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마도 예수님은 그날 밤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겠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생애와 죽음, 부활까지 모든 그분의 행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등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화목하게 할 어린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속죄를 위해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제물도 그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제공할 수 없는 어린 양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모든 죄를 없이 하되 영원히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것이 독생하신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우리가 신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또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발견한 세례 요한이 그 후로 예수만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